할 때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이태원 참사 또 그 사건 때문에 애도 기간이다 하면서 국가적으로도 또 우리의 삶이 한 주간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한 주간 참 우울하고 침울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전쟁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156명이라는 사람이 또 그것도요 위험한 곳도 아닌 골목길에서 그죠. 그것도 어떤 뭐 땅이 꺼진 것도 아닌 걸어가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안타깝고 여러 가지 다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동물들 중에 사냥이 막 떨어지는데 그 뒤를 따라서 막 따라가면서 같이 절벽에 떨어지는 그런 사냥이나 죽는데 나방이 막 불 속으로 막 들어가는 것 같이 사실은 인간은 그런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성이 있고 또 아니다 그러면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작동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실제로 세상에 요즘 말이 나오는 핵폭탄. 그 정말 이게 작동이 안 되면 여기도 쏘고 저기도 쏘면 공멸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번에 사건을 통해 인간의 삶에 재앙은 늘 언제든지 올 수 있고 가까이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어느 곳은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도 어느 곳에는 재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범죄가 있고 고통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번에 많은 우리 국민들이 또 안타깝지만은 20대 후반의 청년들은요, 그곳에 같은 연령층의 대부분 청년들은 굉장히 트라우마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세월을 겪었던 세대고 또 그 당사자들인데 이 사건을 겪으면서 그래서 우리 애들도요, 학교에 있어요. 그 사건이 있어요. 친구들이 이미 이태원 간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친구의 친구가 그렇다는 거죠. 참 이렇게 많은 트라우마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도해야겠습니다. 안전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올바른 관리도 필요합니다. 그곳으로 몰려가지 않게끔 만드는 시스템 필요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안 되죠. 안 되어서 안타깝지요. 예. 그런 것들도 보완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과 사람은요, 언제든지 이러한 고통과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간에게 와 있는 근본의 문제입니다. 예. 안 돼. 그러면 안 돼. 나는 안 돼. 알지만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거기에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속에 올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25에서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중에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러시되 자, 이 말씀 읽기 전에 이게 언제 나왔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요. 그거를 본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냐면 사탄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게 맞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요.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흑암이 무너진다.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전에 사단이 왕으로
사단이 왕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나라와 동네와 집이라는 표현을 지금 여기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역사하고 통치하는 흑암의 세계, 그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단이 역사하면서 그러한 집, 그러한 동네, 그러한 나라가 이 역사 속에 통치하고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에 잡혀있는, 거기에 잡혀있는 세상과 사람들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겠습니까? 행복하고 싶고 누구나 다 즐기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상태 속에서는 계속해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속에서 잡혀서 그 속에서 있는 인생이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지만은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갖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의 개인이나 세상 속에 있는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내 가정에 임해 있고 우리 인생에 임해 있고 그렇게 사단이 집을 딱 만들듯이 집이 만들어져 있고 사단이 나라를 딱 건설하듯이 나라가 건설되어 있는, 그래서 통치하는 존재로서 사단에 의해서 재앙으로 죽음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것을 바꿀 답이 오늘 나오는 산돌 그리고 신령한 집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거는요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돌로 비유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이라는 것을 말해요. 이건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됩니다. 또 이것이 우리 가정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 축복으로 정말로 흑암의 집, 사탄의 나라, 사탄의 동네가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신령한 집에 대해서 나눕시다.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하루에 쏘아댄 미사일이 그 북한 주민 1년치 먹을 양식을 하루에 다 쏘아가요. 그런데 주민은 굶어요. 주민은 헐벗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김정은이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통치자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와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죽음과 재앙이 덮여 있는 집과 같고 동네와 같고 나라와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강한 자를 꺾어야만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늑탈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12장 아까 읽었던 말씀 뒷부분에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강한 자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그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가 이 흑암을 이깁니까? 누가 사탄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와 사단을 깨뜨리신 겁니다. 사단이 왕으로 있는 집, 사단이 통치하는 동네, 세계인 나라를 무너뜨리고 거기서 우리 인생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이 땅에 흑암과 재앙이, 우리의 현장에 흑암과 재앙이 무너지고 내 인생에 흑암의 집, 나라가 무너지고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사단이 군림하는 세계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집이 세워진다는 뜻에서 그거를 표현을 신령한 집을 세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령한 집. 지금 사단이 통치하는 그 집이 아니고 그 세계가 아니라 그 나라가 아니라 새롭게 세워지는 그것을 뭐라 하냐면 신령한 집이 세워진다는 의미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령한 집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죠? 그죠? 바로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적인 건축이 말하는 거죠. 영적인 건축. 영적인 건축. 우리 집에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 신령한 집이 세워져야 됩니다. 내 인생에 흑암 세계가 통치하는 이것이 무너지고 이 신령한 집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이 집은 어떻게 건축이 됩니까? 무엇으로 건축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이렇게 되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라고 비유를 들어버립니까? 왜 돌로 비유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돌로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지금 말하고 싶은 집이라는 건축을 두고 표현하는 겁니다. 집에는 세우기 위해서는 돌이 필요한데 이 신령한 집을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산돌입니다. 특별히 6절에는 뭐라 되어 있죠? 모퉁이 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 다른 말로 머릿돌, 주출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산돌은 리빙스톤입니다. 예, 여러분 뭐 선교사 중에 리빙스톤 있죠. 근데 영어로 리빙스톤입니다. 산돌. 돌인데 그냥 이 돌아다니는 돌이 아니고 건축자의 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생명의 돌. 생명의 돌. 그 그리스도가 생명의 집을 건설하는 거예요. 생명의 집을 건설하는 거예요. 산돌인 그리스도로 신령한 집, 영적인 집, 생명의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과 저의 현장에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면 그 전에 자리 잡고 있는 멸망의 집은 무너집니다. 멸망의 집을 통치하고 멸망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사단의 흑암의 곳에 무너집니다. 사단이 결박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걸어 비유하여서 산돌과 신령한 집이라는 것으로 지금 비유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집이 세워져야 됩니다. 어디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나라에, 이 세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성도, 우리를 통하여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현장과 237 나라에 사단의 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집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세워지면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재앙이 무너지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임합니다. 이러한 신령한 집을 우리 집에, 우리 현장에, 우리의 가정 후대 속에 세움에 있어서 산돌 그리스도가 임해야 되지요. 근데 이 세워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 붙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 붙든 우리를 통하여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붙든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정말 내 가정에 그토록 재앙과 저주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집이 딱 세워져 있다. 거기에 딱 군림하고 있는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무너져야 되는데 이게 눈에 가시적인 건물이라면 힘으로 무너뜨리겠지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만 흑암이 무너집니까? 무엇으로만 이 집이 무너지고 정말로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집이 건설됩니까?
그리스도로 세워집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하는 한 사람, 성도,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집을 세우는 모퉁이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산돌이신 그리스도 이 통하여 신령한 집을 세움에 있어서 5절 말씀을 한번 참고하십시오. 5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내가 복음 가진 내가 그리스도가 산돌 생명의 돌인데 이 그리스도를 아는 내가 산돌처럼 돼버려졌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께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인데 우리가 그 왕과 같고 제사장 같은 거룩한 제사장과 같이 돼버려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신령한 집을 세우도록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집을 세워지는 가운데 우리도 돌이 되어서 우리도 영적인 산돌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짐 속에 네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있게 됩니다. 성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모퉁이돌, 머릿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산돌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집, 이 생명의 집을 지을 생명의 복음 가진 성도들, 이 복음 가진 성도들 때문에 현장이 살아납니다. 생명의 복음 가진 이 비밀 가진 자를 통하여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 버립니다. 지난주 우리 앞본문 설교, 또 그 앞본문 우리 설교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구원하게 하는 복음의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복음으로 되었다. 지난주는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죠? 그와 같이 썩지 아니할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면, 그리고 이들이 이제 신령한 젖으로 자라나게 되면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성도를 통하여 신령한 집을 세우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아시겠죠? 진짜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받아 거듭난 인생이 신령한 젖으로 우리가 자라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산돌을 통하여 집을 세우듯 네가 돌이 되어서 너희 가정에, 네 인생에, 네 지역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집은 무너지고 사단이 통치하는 그 세계는 무너지고 재앙이 역사하는 그것은 무너지고 신령한 집 하나님 나라가 너로 인하여 세워지는 것이다. 그게 네가 제사장이야. 그게 바로 네가 왕같은 제사장이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건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들이 이 땅에 신령한 집을 세우도록 사용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이게요, 이 비유만 여기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많이 이 비유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거론할 수 없으니까 한 군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하여 영적인 성령 안에서 신령한 영적인 집으로 주님이 역사하실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집을 세워질 산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쓰임받을, 응답받을 복음 가진 성도예요. 하나님은 실력 있는 자, 돈 있는 자를 통하여 세우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돈 많으면 집 세우고 건물, 높은 건물 세울 수 있지만 그 건물이 아니에요. 정말로 신령한 집을 세움에 있어서는 복음 가진 산돌 같은 그리스도의 성도. 너희는 너희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하여
함께 건물로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지역과 현장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집에, 지향의 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거기에 우리의 현장, 내 인생에 이 신령한 집,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내가 거기에 돌같이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역사해달라고, 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놓치지 말고 이 속에 있는 그렇게 쓰임받는 제사장 같은 귀한 사명 감당해야 되겠죠. 그죠?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 걸려 넘어지는 자인가, 이 집을 세우는 사명을 찾는 자인가?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걸려 넘어지는 자인가? 여러분, 이 돌은 집을 짓는데 중요하게 쓰이는 이 돌, 산돌인데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 세워진 사단의 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집을 세워질 이 산돌, 근데 이 돌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진 자들도 있어요. 이 돌, 뭐야 이 돌? 그러면서 버리는 자들도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자, 7절. 4절부터 나오죠. 4절부터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이렇게 되고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산돌이 모퉁이 머릿돌, 신령한 집을 세우면 머릿돌이 되는데, 근데 건축자들은 버려버린다. 이 돌이 버려버려요. 이 건축자들이 뭡니까? 예, 건축자들은 이 돌을 못 알아보고 버렸다 했습니다. 이 건축자들이 누구죠? 누굴까요? 건축자라 했잖아요. 집을 세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신령한 집을 세우라고 세워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못 알아봤어요. 자기들이 세워야 될 이 신령한 집이 아니라 전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따라가면서 정말 오신 산돌 그리스도를 못 보고 이 돌 뭐야? 그러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그들이 죽이죠. 8절에 보니까 나오죠.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산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돌입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신령한 집을 세우는 돌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어버려요. 어떤 자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돼요. 그래가지고요, 이 돌은 내 인생에 필요 없어, 버리는 돌이 되어버려요. 웃기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못 알아버려요. 그리고는요, 걸려 넘어져요. 교회에 와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른 채 걸려 넘어져 버려요. 근데 걸려 넘어지는데, 그리스도께 걸려 넘어지는데 집니까? 전부 그리스도께 걸려 넘어지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알아보도록, 그리스도를 버리보도록 만드는 사단의 역사는요, 우리가 이런저런 육신적인 것 가지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예. 진짜 복음을 못 받도록 사람의 말, 진짜 복음을 못 받도록 인간적인 것,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복음은 못 받고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전부 나 하나님을 대적할 거야,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대적할 거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고 뭡니까? 아니, 저것이 우리의 지위를 뺏겠네? 우리의 인기를 뺏겠네?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네? 전부 육신적인 막 가지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은 놓쳐버리게 만들어요. 교회를 다니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 전부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 인생, 우리 가정에 세워져야 될 이 신령한 집을, 세워져야 될 이 복음을 놓쳐버려요. 은혜 못 받아요. 그리고 차버려. 굴러드는 복을 찬다 하는 말은 들었지만 가장 최고의 축복 그리스도를 차버려.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인데 우리들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는 어땠습니까? 복음 깨달았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살리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것저것 육신적인 것을 따지고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하여 신령한 집을 세우는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들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가는 산돌입니까? 아니면 그 산돌에 걸려 넘어지는 건축자입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는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알아보고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신령한 집을 세우는 그리스도 일에,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사명을 찾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찾을 수 있는 자. 내가 이 신령한 집을 세우는 그 속에 한 부분의 돌로서 내가 딱 자리 잡아야 돼요. 내가 여기에 쓰임 받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의 집에 세우는데,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기에 내가 거기 한 돌로 쓰임 받는 거구나. 그런 사명을 찾는 제자가 돼야 돼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걸려 넘어진 자가 아니고 나는 오직 복음을 붙들고 여기에 참여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많이 말씀드리죠. 히브리서 3장 14절.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모퉁이 돌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지어져 갑니다. 같이 참여한 자가 되리라. 걸리거나 나는 상관없어, 그런 무관심하거나 그런 자가 아니라 참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한 자가 되십시오. 진짜 이 시대 세상에, 내 현장에, 우리 여기에 교회에 하나님 나라 신령한 집을 세우는데 내가 쓰임받는 자 되게 하소서. 그런 사명을 갖고 그런 중심을 가진 제자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죠? 걸리는 사람이 있고요, 무관심한 사람이 있고요, 상관없는 사람, 그런 자 되지 마십시오. 정말 사명을 가진 자 되십시오. 찬송 아까 했죠? 또 우리 자손들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지난번 설명했죠? 기나단 말은 중요하다, 요긴하다. 저 성전의 돌 한 돌처럼 우리의 후대들이 그렇게 집을 지어져가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게 그 찬송의 고백이고 노래의 가사고 기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지어지는 신령한 집에 참여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리는 이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 이 시대 정말로 이 나라, 이 지역 살리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렘넌트 살리는데 내가 그 집을 세우는데 내가 참여되게 하소서. 내가 쓰임받게 하소서. 내 인생이 쓰임받게 하소서. 그렇게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직자는 중요한 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돌이 어디 간 데 없으면 안 돼요. 아죠? 여러분이 교사요, 한 돌 한 돌을 통하여 우리가 모여져서 세워지는 거예요. 나가 빠지는데, 나는 관심 없는데 이 집이 세워질 수 없어요. 우리 가정에 내가 복음 붙들고 여기에 제사장으로 안 서 있으면 안 세워져요.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을 찾아야 돼요. 사명을. 우리 실력이 아니라 진짜 사명을, 언약을 붙들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일은 2부 예배된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믿음 생활의 한 단계 나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고백하면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집을 세우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현장에 신령한 집이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신 이 말씀대로 신령한 집을 세우는 산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